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만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옷을 빨아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두어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규칙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시내산의 경계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은 전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그들의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한 가지 성결 규칙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성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타락의 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우선 두 가지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셋째 날 아침 천둥과 번개가 구름산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천둥, 번개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소리가 아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함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장막에서 나와 산 기슭기까지 와서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산 초입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하나님의 임재 중에 표중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검은 연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산에 진동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산에 지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드디어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검은 구름과 지진으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그 나팔 소리와 번개와 지진과 검은 구름으로 인하여 벌벌 떨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절제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으로 절제하시며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5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아론이 공식적인 리더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준비시키시고 오늘 공식적으로 만나시기 전까지 이 20절을 포함하여 모세를 세 번째 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 번이나 부른 목적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시내산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착각하여 넘게 되어 죽게 될 것을 미리 염려하시며 모세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아직 성막과 제사의 규정이 세워지기 이전에 제사장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경계선에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부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경계선을 세워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음을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도 그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경계선을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25절에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순종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따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며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닌 시내산에 천둥, 번개, 검은 구름, 지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제한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적인 그 간격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경계선을 넘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는 우리들에게 그 경계선을 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의 죽음으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이제는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 우리의 죄악된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함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제사장의 역할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